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오늘 말씀의 1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내 말이 기록되어서 남기를 바란다는 건데, 내 말을 자랑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항변과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이 이것이 남아있길 바란다 하는 욥의 자기 자신의 삶과 믿음에 대한 그런 하나의 변론이고 또 고백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남을 게 없고 아무도 나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지 않는 이 절박한 인생의 나락에서 내 말이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의 믿음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거의 시에 가깝기 때문에 산문으로 읽으면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보고서나 혹은 이렇게 어떤 그냥 단순한 글로 읽으면 휙 지나갈 수 있는데 욥에게는 깊은 고난 속에서 우러나온 정말 절박한 고백이라서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거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서시는 날 내가 누구였는지를 말씀해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은 이 25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지 고난 중에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되면 대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기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것은 스스로 만든 벽이기도 하고 또 내 마음과 달리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도리어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은 의외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만 그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이든 고난에 대한 의미 부여가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이 책에 보면 구약 성경의 몇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욥기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욥기를 말하면서 고난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같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매우 많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고난에 대한 글을 쓰는데 고난에 대한 글을 쓰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들은 아픈 사람, 깨진 영혼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잘못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을 지금 힘들게 하는 거는 사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당신을 선택하셔서 이 고난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말도 위로는 안 되고 내 속에 더 큰 상처만 주는 말들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도 당신 때문도 아니에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아주 우연입니다. 그냥 우연스럽게 생긴 거지 어떤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립이 안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난 고통에 대한 이론을 원하는 게 아니다. 고통에 관한 이론들은 도리어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확신과 위로다. 그렇게 사람들은 되게 말하고 이제 필립이 안시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나도 공감한다. 그래서 이렇게 대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욥이 원했던 것은 고난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욥의 고난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오묘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말하면서 그 고난의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욥의 친구들이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영적으로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욥기는 이러한 친구들에 대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던 실제로 정말 훌륭하게 설명하죠. 아주 유창하게 설명하는 그 친구들의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만드시는 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도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의 욥의 고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욥은 계속해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찍 오셔서 딱 정리를 해주시면 간단한데 하나님 침묵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욥의 고난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 욥기서가 어제 토요일은 욥기 20장이었는데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나왔죠. 근데 이번 주간 유난히 눈에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 욥기 16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욥이 16장 이전에는 하지 않던 말들.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건지 이걸 원망하고 한탄하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해보라. 나의 고통과 고난이 너무 크다. 이걸 욥이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하나님께도 항변을 이걸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욥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변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니 내가 당해낼 방법이 없다. 내가 개천에 빠졌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때리시니까 내가 살기에 너무나 곤비하다. 내가 하나님께 내 불평을 토로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난 주일에도 보았지만 욥기가 13장에 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를 때리지 마십시오. 내게 더 이상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거든요. 근데 욥기가 16장에 들어오면 이전에 안 하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16장 19절 지난 수요일 새벽 말씀이었는데 16장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6장 20절에 보면 나의 친구들은 나를 향해 조롱하지만 나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라니 하나님 저의 이 상황을 중재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나의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억울하지 않도록. 그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도려 충동질하지만 17장 2절에 그 얘기를 하거든. 내 친구들은 나를 충동합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욥이 하는 말은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 제가 괜찮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을 말할 수 있고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담보를 제게 달라는 겁니다. 증거를 달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욥이 요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욥의 대화가 발전한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내게 남은 게 없지만 이런 나를 변호하고 이런 나를 받아줄 유일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니까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걸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낯설어졌다는 겁니다. 익숙했고 친했고 친밀했고 가까웠던 그 익숙한 얼굴들이 어느 날 나에게
얼굴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낯선 얼굴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고난 가운데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위로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주는 게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필립 얀시는 확신이라는 말을 그 책에서 말하는데, 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소망과 장래에 대한 확신을 줄 건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확신을 어떻게 줄 것인가? 누가 고난을 겪으면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이래서 그렇지, 저래서 그렇지, 다 이유가 있지. 그러나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는 건데, 고난 중에는 낯선 사람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에게 낯설어지지 않는 것, 그에게 여전히 익숙한 이로 남아있는 것.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슬픈 얘기하면 정말 낯설어집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는 다른 이야기, 좀 다른 즐거운 이야기, 혹은 다른 뭔가 즐거운 걸 볼 수 있게,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일상처럼 대하고 만나는 게 오히려 얼굴을 바꾸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얼굴을 확 바꿔버리면 낯설어지는 겁니다. 생소하고 결국 나도 생소해지는 거죠. 근데 욥의 모든 주변인들이 얼굴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19장 13절, 14절, 1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설어졌다는 거죠. 얼굴이.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자주 봤는데 안 보이고 못 보게 되고 잊혀지고, 또 봐보면 얼굴이 너무 예전에 날 보듯이 보지 않으니까 이상하고 그런 겁니다. 14절에는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정말 가까웠던 친족과 친제들이 다 나를 잊어버리고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19장 15절은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런 상황이 지금 나의 상황이다.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가 되었다. 원수가 될 일이 전혀 없는데, 원수가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욥과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일어나는 하나의 실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면 좋았던 관계들이 깨지고, 그 원인이 어디 있든지 그러면서 원수지간 되고 마음 상하고 얼굴 안 보게 되고 낯설어지게 되고 그럽니다. 결국 남은 게 19장 20절에 보면 욥은 잇몸밖에 남은 게 없다고, 내게 내 온몸도 만신창이 잇몸밖에 남은 게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욥의 상황이었죠. 오랜 고난 속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욥의 말이 이 고난 속에 바뀌게 된 이유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던 욥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 속에 처음에 내 인생을 저주하고 내 인생의 고통을 주목하던 욥이, 그렇게 있던 욥이 어느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남아있는 것, 그게 뭔가? 다 나를 떠나고 다 내 인생에 낯선 사람 되어버렸는데, 내 삶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삶에 남은 게 뭘까? 사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내게 남은 게 없는데 무엇이 내게 남았지? 제 가운데 앉아 생각하는 욥의 생각의 그 끝이 이제 서서히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그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내 고난의 끝 가운데 욥이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거죠. 필립 얀시가 하나님 나는 당신께 무엇입니까? 그 책에서 욥기를 말하면서 주제를 뭐라고 썼냐면 어둠 속에서 바라보기, 욥기, 그렇게 씁니다. 욥기의 큰 주제를 어둠 속에서 바라보기, 그렇게 잡는 거죠.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것도 가늠할 수 없는, 뭐가 보여야 방향을 잡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 내 삶에 뭐가 남았지? 내 삶에 뭐가 빛나지? 그렇게 빛을 찾는데 19장 21절에 나오지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어. 내가 붙들 수 있었던 게 이제 없어. 그동안 하나님 붙들었었는데
하나님 나를 때리시니까 내가 뭘 붙들어야 되지?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데 친구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욥이 서서히 빛나는 빛을 붙드는 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마침내 그분이 나의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것을 욥의 마음에 이것이 빛나는 거죠. 그 어둠 속에. 그 어둠 속에 아무것도 빛나지 않는데, 아무것도 붙들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 나의 중보자, 나의 중재자,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실 유일한 분, 그분이 곧 땅에 서실 것이다. 그분이 곧 이 고난의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고백을 욥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6절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했다는 말은 내 살이 썩었다는 거거든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서 이미 가죽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가죽마저 썩고 나면 그러면 내가 육체 밖에서 죽은 거죠. 내 영혼이 내 육체 밖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죽음에 버려져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는, 심지어 이 본문 안에는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나 바람은 1도 없는데, 그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죽으면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완전히 버려져 죽게 되고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났을 때, 그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욥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명확하고 선명해지는지 모르는 거죠. 이 고백들이. 하나님께 욥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욥이 하나님께 불평만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대목들입니다. 27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본문을 새벽에도 말씀을 지난 금요일 날 드렸는데, 모두가 나를 낯선 사람 만들어 버렸잖아요. 모두가 낯설어졌습니다. 인생과.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볼 때,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때 나는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만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그럽니다. 내 마음이 초조하다. 초조하다. 이 초조하다는 말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내 심장이 다 타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나의 갈망, 나의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하는 마음, 그게 초조하다는 마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보길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내 앞에 나타나서 이 고난의 땅에 서주시기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기를, 이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는 욥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속에서 욥을 대하고 또 욥의 주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역사서를 볼 때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욥기를 볼 때는 욥기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됩니다. 욥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욥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그 욥기 안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잘 보고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볼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고난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얻게 됩니다. 어제 지난 주간에 퇴원하셔서 집으로 돌아오신 김우구 집사님을 댁에서 배웠습니다. 집사님 올해 71이시거든요. 60대 중반에 갑자기 사고가 나서 병원에 들어가시고, 그간의 병원을 여러 개를 오가셨습니다. 요양병원, 또 병원, 그간의 수술도 몇 번을 받고, 또 마지막에 고관절 수술을 받고, 그리고 5년 3개월간 그날 집을 나가서 계속 5년 3개월 동안 밖을 다니다가 이제 지난주죠. 집에 돌아온 겁니다. 김우구 집사님으로서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내가 다시 집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몸이 많이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는. 가족들도 그랬겠죠. 아마 이명주 집사님도, 혜인이도 아빠가 과연 다시 집에 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5년 만에 이제 집에 다 모인 거죠. 온 가족이 같이 한 집에 있는 겁니다. 그 보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빠는 70이 넘은, 요즘 70 넘어도 뭐 노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70 넘어도 요즘에 장정이죠. 근데 보통 이제 70 이러면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드셨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71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혜인이가 또 많이 변했죠. 혜인이는 또 그 사이에 성인이 되어버렸죠. 김우 집사님께서 요덕골자 안쪽에 있는 재경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작업장 정리하던 날, 그날 철문이 넘어져서 그 철문에 깔려서 허리가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허리에 복합골절이 너무 심해서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일단 콘크리트를 넣어서 일단은 좀 굳히고, 왜냐하면 몸은 세워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수술을 받고 수술 부위만 30cm가 될 정도였습니다. 허리를 완전히 다 절개해서 수술을 했죠. 아마 이제 신경 손상에 하반신 마비가 올 거라고 병원에서 예측을 할 정도로 2018년 8월 20일이었는데 엄청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 번에 다시 또 수술을 받았죠. 5년 3개월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핥히고 지나간 겁니다. 큰 고난이 지나간 거죠. 혜인이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고2 정도 나이면 이제 또 혼자죠, 혜인이가. 형제가 없고, 자기 혼자 있고. 엄마가 또 우리 아시다시피 건강이 매우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돌봄을 받을 수 없으니까 엄마를 돌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또 이제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집사님이 혜인이를 극진히 아끼셨죠. 뭐 모든 아버지가 다 딸 부부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혜인이를 업어 키우셨잖아요. 아마 늦게 오신 분들은 모르시지만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전정장 원사님 장인들 아실 텐데 저는 사진을 통해 보았거든요. 예전 사진들을. 딸을 늘 이게 이거 포대기 해가지고 애를 업어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는 거죠, 아빠가. 근데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돼. 아마 대학을 갔을 건데 똑똑해서 혜인이가. 근데 대학을 못 갔죠. 직장에 바로 취업을 했는데 그런 상황을 보는 힘들죠.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간 거죠. 큰 고난이 이 김우구 집사님을 핥히고 지나간 겁니다.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 거죠. 그 큰 고난이 지나가고 5년 만에 가족이 다 모인 겁니다. 집에 다 같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는 겪어보고 그 시간을 실제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인 거죠. 정말 놀라웠던 거는 참 놀랍다 싶은 게 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가족이라는 게. 느낀 게 뭐냐면 김우 집사님이 병원 생활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산재나 이런 보상 이런 게 원활하게 잘 안 되고 하니까 악이 바친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목소리가 5년 전 그런 목소리는 전혀 아니고 정말 건조한 목소리에 딱딱하고 희망은 1도 없는 그냥 악만 남은 목소리, 그렇게 전화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 살이 빠져서 완전히 그냥 가죽만 남았죠. 많이 몸이 엉망이 됐죠. 근데 병원에서 집에 오고 일주일 만에 어제 보고 너무 놀란 게 원래 이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한동안 완전히 얼굴이 그냥 정말 피골이 상접한 얼굴이었는데 얼굴에 그 일주일 사이에 살이 붙고 그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너무 편안해진 겁니다. 너무 그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고난을 지나가면서 욥이 가족을 다 잃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잖아요. 그 큰 고난을 지나가면서 욥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 고난을 겪으면 저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김우고 집사님도 이제 그 고난 어쨌든 지나와서 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너무 좋고, 내가 집에 가면 민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오려고 했는데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 집으로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집이.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지난 시간에 고통은 고통인데 이렇게 여기까지 그 고난을 지나 오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정한 것은 필리피안서 책에 그 말이 나옵니다. 어떤 한 작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작가는 극본을 쓸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는 욥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극본을 썼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욥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욥의 믿음을 갖기는 참 어렵죠. 욥의 고난을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고난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삶에서 고난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고, 갑작스러운 또 상처를 겪고, 갑작스러운 아픔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 고난 중에 견뎌내는 욥,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 고난 중에는 욥을 바라보신 하나님, 이 욥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욥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김우구 집사님 집에 들어오셨는데 몸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 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욥,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본다. 내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본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중재자, 나의 구속자, 나의 대속자, 나의 증거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욥의 믿음을 좀 우리가 가질 수 있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만나며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신 하나님 보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욥의 믿음을 주님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 고난 속에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던 욥,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그 어둠의 끝에 계신 빛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의 믿음을 오늘 저희들이 배우고, 또 그 믿음으로 저희도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그 고난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함께하며 고난 가운데 함께 견뎌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욥기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잘 알고 느껴서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